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에 이놈, 어린 것, 애새끼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부르려고 그렇게 호칭했다는 말이죠. 당시에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셔서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또 귀히 여겨야 하는데, 그렇게 확신한 그는 어린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임을 선언한 분이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어린이날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도 저도 신앙인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2000년을 앞서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어린이들에 대하여 말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주님이시겠죠.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니까 그걸 따졌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이면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작은 것보다는 큰 걸 좋아합니다. 작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큰 걸 원합니다. 그 논쟁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진정한 천국의 백성의 자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제자들 앞에서 시청각적 샘플로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오늘 말씀 18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한 명을 시청각적 샘플로 불러다가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큰 분을 가리켜서 어르신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른이 되려면 먼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어른이 되려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린아이의 유치함, 어린아이의 나약함,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이런저렇게 흔들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지적도 하고 경고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유치하지만 나약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저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와 같이 돼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세 가지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신뢰성을 배워야 합니다. 자,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뭐라고요? 신뢰성입니다. 종종 우리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늘 주의시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다 믿지 말라. 애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계속 자라면서 주의할 게 있다. 사람 다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 믿지 마라. 사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죠. 어른들은 믿지 못하는데 어린이들은 잘 믿습니다.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상처받은 혹은 배반당한 인생 경험 때문에 세상을 바로 믿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그렇게 미리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믿음 없이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하느냐?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어렸을 때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른이 될수록 늙어갈수록 더욱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유치부, 어린 아동부 그때에 배운 믿음, 성경 지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저도 많은 성경 기절을 외우고 있는 게 어린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게 지금도 저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 외운 겁니다. 지금 제가 안 보고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주일학교 때 저를 지배해 왔던 말씀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주일학교 때 배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때 배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무궁토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린아이 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믿지 못할 여러 배신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또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수학의 공식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만 수학의 공식적인 출발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믿음의 명제, 전제를 수용하지 않고는 수학을 풀 수도 없고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자기의 실험이나 탐구의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그가 한 모든 실험이나 탐구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자의 탐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래지 않아 지난달이죠. 우리 교회에 5월달에 이제 은행에 문제가 이제 바뀌고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은행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로 5가에 가압류권 풀려고 갔다가 우리 재정위원장인 우리 김기덕 장로님이 재정위원장님이신데 그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고려대 교수님이시라서 고려대에 잠깐 구경시켜준다고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실험실이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를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그 실험실에 가서 보니까 이런 생명공학을 하시는 분인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실험들을 여러 개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작물 저런 작물을 많이 하는데 그 가서 보니까 참 그 실험실이 대단하더라고요.
조그마한 기계 한 대가 몇십억씩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기계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아유, 저런 기계를 나한테 좀 팔아서 나는 빚 갚는데 또 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가지고. 근데 현미경 하나로도 그동안 안 풀렸던 그런 모든 우리의 신비로움을 다 볼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것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업가가 자기가 착수하는 사업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가 자신의 선출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정치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가가 자기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배움과 학문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사가 자기 진단과 치료를 믿을 수 없다면 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믿음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모두가 다 믿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의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보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뭐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성,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 신뢰성, 믿음을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는 무조건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거든요.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데 필요한 그 믿음을 오늘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단순성의 반대는 복잡성입니다. 자, 어른들의 사고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어른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잘 믿고 잘 따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른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생각은 다 집에 가 있고 이후에 뭘 할 건가 이런 데 생각이 있지,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다 저를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장난하고 오만 짓 다 하는데도 선생님 말씀을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물어보면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그 말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한테 집중하면 다 입력이 되는데 가서불은 안 끝나. 오늘 오후에 인요한 박사님은 그거 한다는데 갔다가 몇 시에 와야 되지, 밥은 어떻게 먹어야, 이런 생각들이 지금 여기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 물으면 전혀 모른다니까요. 검색기의 영성운동의 가장 스승인 리차드 포스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해야 된다. 영어로 심플해야 된다 이거예요. 심플, 단순해야 된다. 하나를 붙들어야 된다. 단순성의 두 가지 표현은 솔직함과 만족함입니다. 단순성은 솔직함. 단순한 사람은 투명해요. 단순하지 않는 사람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복잡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물을 때에 애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정직한 거지만은 뭐라 많이 얘기하면 벌써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 그 벌써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단순하면 말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솔직할 수 있는 것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많은 걸 계산하질 않아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어린아이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까지 생각 안 한다니까요. 당장 코앞에 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오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런저런 거 계산 다 하고 나를 따를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순성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두 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예수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생각했다면 따를 수가 없었죠. 그냥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나머지도 해결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저것 다 따지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먹고 살 거, 자녀 교육 오만 거 다 얘기하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 빚 어떻게 갚을까? 이 자리 어떻게 채울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잡으면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왜 안 되겠어요? 우리가 못 믿기 때문인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단순해야 됩니다. 그 단순함이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복잡한 건 아니고 단순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성의 또 하나의 표현은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단순한 사람은 단순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의 만족은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며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별건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모르십시오.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보면 장난감이 비싸다고 더 행복하고 더 신나게 놀고, 장난감이 시시하다고 이 재미없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에 낮은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장난감 자체를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는 장난감 아닌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장난감입니다. 종이 조각 하나, 떨어진 단추 조각 하나, 나무가지 하나, 기어다니는 곤충 하나, 모두가 다 장난감입니다. 우리는 자꾸 백화점에 가서, 완구점에 가서 막 요즘 로봇 막 이런 거 사다 줘야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단순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주어진 그 자체가 다 장난감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고암 시원 섬나라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요, 어린아이들 어떻게 노나 봤더니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놀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축구 공연 이런 것도 안 해보면 코코넛 열매 하나 가지고 그거 던지면서 수구도 하고 그렇게 놀아요. 그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 있는데 그거 하나 들고는 하루 종일 놀아요. 근데 우리 한국 아이들은 가면 막 좋은 거 안 사주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현재의 것만 보고 좋아하는 그 어린아이의 단순성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결과 중심적이고 목적지향적인 그런 오늘의 가치관은 현대인에게서, 우리 모두에게서 단순한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수도사 지망생이 산이 높은 곳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 올라와 가지고 큰 스승 앞에 엎드려서 진리를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자, 이 스승이 젊은 수도자 지망생에게 오늘 당신이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오면서 산을 오르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분은 스승에게 뭔가 배우려고 왔는데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난처해져 가지고, 네가 오늘 산 올라오는 동안에 뭘 보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 지금 제가 이 수도원 올라오느라고 수도원 올라오는 생각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자격 없다, 그냥 내려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산길을 걸어 오르는 동안 지나친 그 많은 꽃들의 행복과 시냇물의 노래소리를 떠나 어디에서 너는 진리를 찾고 행복을 구하겠느냐? 수도원 위에 올라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수도원 올라오는 과정에서 꽃들과 날아다니는 벌과 향기, 이런 걸 맡으면서 조그마한 곤충, 벌레 하나,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너가 어떻게 여기서 무슨 진리를 찾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주변에 산책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꽃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려고 딱 다니다 보면 너무 행복해요. 꽃 하나하나가 그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이파리 하나, 수술 하나, 찍다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멈춰서 서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거 보지 않고, 아유, 밥 먹으러 가자, 뭐, 왔다 갔다. 아유, 배고파. 한번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번 오후에 덕강에 있는 동안 한번 주변에 다녀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멋진 우리 교회예요.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 지천에 널려져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행복,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 행복,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이런 단순함의 눈이, 그런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 본 자는 천국 가서도 못 봐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단순성을 우리 아이들로부터,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그 어린아이들로부터,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예배 마치면 이제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해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속에서 우리는 신뢰성과 단순성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은 개방성입니다. 활짝 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 호기심이죠.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다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호기심, 저것도 호기심, 끊임없는 호기심 때문에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망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호기심, 그것은 창조성을 발전시키는 거죠. 어른들은 그런 거 없죠. 그건 폐쇄성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의 의식 구조가 그냥 이대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꿈도 없고 발전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알고 싶어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신비를 더 알고 싶어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상실한 채로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 라는 그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던 어른들의 시선을 바로 수정하고 잡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먼저 어린아이부터 되어야 한다. 이 개방성이야말로 우리를 젊게 하고 새롭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는 정신적인 청년과 정신적인 노인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라서 여러분 아마 카톡 등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면은 정신적인 청년과 정신적인 노인의 차이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믿는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심으로만 대한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받기보다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즐길 것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인생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꿈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존재한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성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공상만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노력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을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모든 것은 나의 성실성에 달려있다고 믿고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노인이다. 여러분, 노인이 되고 싶습니까? 청년이 되고 싶습니까? 잘 새겨서,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들이 이런 개방성을 지닌 어린이의 마음으로,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는 소위 창조적인 계절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노년기에 오히려 더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80세에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험을 시작했던 인물이고, 안나 할머니는 84세에 메시아 대망의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안나 할매입니다. 갈렙은 85세에 아직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미완성 가업을 향한 인생을 도전했고, 사도 요한은 90세에 주께로부터 환상을 받아 인류 역사에 대한 불면의 계시를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생명의 그 이삭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 역사에 남는 인물 중에는 대령 샌더스 같은 경우는 66세에 유명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창업을 했고, 소설가 홈즈는 70세에 커피 잔 너머라는 명작을 저술했고, 레이건은 70세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게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전도자 빌리그램은 80세에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필요한 마스크를 전도지로 제작을 해서 이 마스크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아마 입구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10개씩 묶어놨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분들은 가져가서 먼저 내가 하나 뜯어가 써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세요. 여기에 교회 안내 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오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좀 행복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신뢰성을 배우게, 그리고 단순함, 심플한 인생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확 열린 마음, 모든 걸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생애를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우는 복된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린아이의 믿음, 단순성, 그리고 개방성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영원한 청춘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